하나님 말씀 빌레몬서 1장 2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빌레몬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는데 빌레몬서의 줄거리를 다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첫 번째 바울, 중재자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마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고위층이었을 겁니다.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빌레몬에게 아마 큰 손해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마침 그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연금을 당한, 즉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아마도 오네시모를 본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거기서도 죄수로 바울을 만났고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전도하다가 오네시모의 원래 골로새에서 살고 있을 때 주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즉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모두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 자신의 동역자로 일하면서 이제 함께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먼저 보낼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네시모가 회개를 할 때 빌레몬이 용서해주면은 다시 오네시모를 받아서 이제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야겠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보낼 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고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전체 스토리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 당시의 배경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요, 이제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다.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사료가 한 2가지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디무스라 부르는 나 아우렐리우스 사라파모는 너도 너무나 잘 아는 약 35세의 내 종을 찾으러 가장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여행하는 나의 대리자인 너에게 이 훈령을 주노니 네가 내 종을 찾으면 그를 바로 인도하여 돌려보내고 그 종을 숨기고 편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당국 앞에서 나를 대신하여 고소하고 도망한 종은 매질하고 그를 옥에 넣을 수 있는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종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이제 권한을 받은 사람이요 매질하고 옥에 집어넣을 수 있었고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랄프 마틴이라는 학자는요, 1세기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정교하게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은 종을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그를 찾아, 당시에 십자가형이면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죠. 그를 찾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었다. 도망한 종이 몰래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밀고자에게는 아주 좋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때 종은 다시 돌아와야 할 뿐 아니라 그를 숨겨주었던 사람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으며 종이 주인으로부터 도망한 기간 동안의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다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의 중범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종은 주인은요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종이 도망갔다 그러면은 뭐 굉장히 그러니까 비웃음 사회 당시에 이제 엘리트층에서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빌레몬은 굉장히 수치를 당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요 둘을 화해시키려고 합니다. 둘을 화평케 하려고 만듭니다. 화평케 하는 자죠. 사도 바울은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서신을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요 당신이 죄인일 때 혹은 당신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빌레몬의 시각으로 이 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의 시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레몬의 시각으로 이 서신의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죠? 피해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당신이 피해자일 때입니다. 당신이 피해자일 때. 당신이 피해자일 때 당신은 분노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상대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냉담함으로 상대를 대해야겠다. 혹은 이런 피해를 당한 자기 자신이 또 한심하기 때문에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서신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서신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아들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목회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저한테 토로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같이 이제 목회자가 권위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명령들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대부분 당연히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좋은 인식입니다. 이 인식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거를 잘못 이용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목회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권위의 사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되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사라져갔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저한테 목회자로서 시건교회 목회자로서 당신이 시건교회에서 이제 권위가 있다고 느끼십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권위가 있나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삼으려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마치 권위 없는 자처럼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게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용서에 관한 메시지는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을 때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용서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요. 뭐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요나서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도 어쨌든 하게 됐네요.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도 느끼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위 반감 같은 것도 그러니까 크다라고 점점 느낍니다.
뭐 그걸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용서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참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제가 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용서하라는 명령에 직면해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 빌레몬서 서신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용서는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용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설득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설득하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용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용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는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용서는 공동체적인 문제입니다. 자, 서신을 봅시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장인 빌레몬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잠깐 보세요. 웃기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서신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신입니다. 개인적인 편지라고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이제 예를 들면 현이가 우리 황현이가요. 청년 일부의 회계죠, 맞죠? 네. 청년 일부의 회계를 담당하고, 죄송합니다. 저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싸늘한 거 아닙니까? 까먹었다. 죄송해요. 이제 현이한테 누가 이제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A라고 합시다. 뭐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이 A를 용서하고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제가 편지를 쓰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장문의 카톡으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장문의 카톡. 장문의 카톡으로 현이한테 제가 보낸다고 합시다. 혹은 편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현아, A가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를 뭐 용서해 다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이한테 보내면서 현이와 오광일 전도사와 배은민 전도사 이렇게 보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뭔가 이상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매 아비아와 그리고 아키포에게 편지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의 편지 작성 문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라는 사람이 누군지 대강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는 아내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사실 아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아요. 예. 아키포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제 아마 아들이 아닐까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에게 보내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종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가족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종이 빌레몬한테만 피해를 끼친 게 아니고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보내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맨 밑으로 내려가면요,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는지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요.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죠. 그렇죠?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서신이 아마도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이 서신이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함께 읽히도록 전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왜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일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은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게다가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한 명으로서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한 명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그리고 그 한 명, 여러분들이 상처 준 그 사람도 알고, 둘 다에게 친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예컨대 영욱이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영욱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박현진 목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박현진 목사님한테도 상처를 주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욱이한테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박현진 목사님한테도 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영욱이가 저를 용서한다면요, 저에게만 좋은 일을 행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박현진 목사님한테도 좋은 일을 행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요, 여러분들 개인에게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방에게만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 여러분들과 함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은 20절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형제여 빌레모나,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렇죠?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죠?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당신의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당신으로 인해서 복음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용서는 당신 개인의 일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오네시모에게만 좋은 일을 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네시모를 포함한 모든 골로새 교회 전체, 아니 주님의 교회 전체에 기쁨과 뭐라고 할까, 선행을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보다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상 사도 바울 개인의 자격 정도가 아니고 사도의 자격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빌레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게 빌레몬서지만 개인적인 사적인 편지긴 하지만 이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죠? 그렇다면요, 이 20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여 빌레몬아,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무슨 말이죠? 나를 쉬게 해라. 나를 하여금 안식하게 해라.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면 내가 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무엇보다 주님께 선을 행하는 거죠. 주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주께서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여러분 조금 졸릴 수 있지만 설교는 일찍 끝날 겁니다. 진짜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용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설득하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설득하십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죠.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바울 서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면서 사도인 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단순히 그러니까 너의 형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의 형제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당신들의 형제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에만 사도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레몬한테 편지를 쓸 때는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사도로서 자신이 그러니까 나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이한테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고 카톡 무슨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광교회 대시광교회 담임 목사 이정규 목사님께서 너한테 편지를 보내신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뭐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아, 주 안에서 형제된 내가, 이정규 형제가 너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죠? 이건 간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8, 9절도 볼까요? 8,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한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용서해라, 받아라, 오네시모를 받아라, 명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뭐 주석이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냥 되게 재밌는 해석이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면은, 아니 그럼 그냥 간구하면 되지. 내가 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는 있으나 이 말을 왜 해? 생색내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의 권리 혹은 개인의 자유가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사고방식을 보편화시킨 세대입니다. 인류 역사상요, 각 개인이, 그죠? 자기가 앞으로의 행동해야 되고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한과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 세대는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죠?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40년, 50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40년, 50년 이전에는요, 나 개인이 내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한테 결혼을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아주 고위직과 높은 대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다. 그렇죠? 이때 당시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다른 종교는요, 사실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이죠. 재밌는 게 이겁니다. 기독교에도 직분자가 있습니다. 오늘 집사도 세웠고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집사나 목사는요, 기독교는 이 부분이 독특한데요, 특별히 신과 여러분들 사이의 중간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는 신과 평민들의 사이에 중간자가 있습니다. 매개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개자, 그 중보자의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신의 명령을 안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보자는요, 명령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었어야 했죠. 그죠? 그렇게 중보자를 거치지 않잖아요. 그럼 누구도 신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중보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저는 중보자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형제일 뿐이에요. 그죠? 이러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진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 밑에 있는 종교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밑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는 말 자체가 혁명이었습니다. 조금 지루하면서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예전에 한번 제가 몇 번 인용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레리 시덴톱이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의 정치학자죠.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 있잖아요. 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함의를 깊이 있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상적 근원을 사도 바울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와 더불어 이 본문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명령하는 거였어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간청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당연히 명령하는 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간청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빌레몬 당신이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신은 순종해야 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해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그걸 억지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그걸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개념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계속해서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14, 15절을 봅시다. 13,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 14절. 그를 네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이걸 조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의무 앞에 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묵상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 9절과 13, 14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8, 9절과 13, 14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8,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렇죠? 이 말을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로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13, 1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것도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말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때요 단순히 당연히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그렇지만 그분은요 여러분들을 설득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만 더 보죠. 20절 봅시다. 2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12절 봅시다. 12절 보면 네게 빌레몬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신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라. 그러면서 또 20절에 형제여 나를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내 심장이 쉬게 하라. 무슨 말이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명령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순종해야 한다. 너는 순종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설득한다. 나는 너를 설득한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네가 용서하기를 바란다. 내 자녀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쉬게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되는 상황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8절과 9절과 그리고 13절과 14절 그리고 20절을 깊이 묵상하기 싫으시죠? 이걸 묵상하면 왠지 용서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할 겁니다. 6절을 봅시다. 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번역본을 내놓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번역본들을 제가 읽었는데요. 사실상 핵심적인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 여기서 말하는 네 믿음의 교제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믿음의 교제인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네시모를 네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교제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용서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네가 용서함으로써 나는 네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가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번역하자면 이런 번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설명해드리죠. 용서는요. 용서 왜 어려울까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혹은 용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서는 사실 용서해야 될 일은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나는 삶에서 그렇게 큰 피해를 본 적도 없고 누굴 용서해야 된다고 굳이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요 굳이 딱히 가가지고 용서한다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덮어두지 그냥 대충 냉담하게 굴면 되지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냥 적당한 사이를 두면서 살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히 삶이 불편할 것도 없는 걸. 이건요 용서를 안 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덮어둔 게 아닙니다. 용서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과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꽤나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빌레몬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으로 빌레몬서를 제가 목회 10년 하면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빌레몬서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련회를 했거든요. 개척을 4월에 하고 수련회를 8월에 했는데 그때 한번 설교했고요. 빌레몬서를. 그때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빌레몬서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폐회 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폐회 예배 때는 다 졸리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빌레몬서를 설교하는데 모두가 쉬었어요. 그때 사진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설교했고요. 물론 모두가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긴 했지만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 진짜 저는 목회가 무엇인지 좀 알았던 것이 있었어요. 특히 저한테는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뭐였냐면요 8절 9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저는 이게 제 설교 철학이기도 합니다. 명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고요. 이게 제 설교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사경회 때 2018년도였죠. 사경회 때 이 본문을 다루기도 했고요. 그때는 좀 더 철저하게 주석적으로 다뤘죠. 그리고 오늘 이번에 이제 이 4번에 걸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제 빌레몬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 그러니까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면서 지금도 사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니까 제발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 용서하라고요. 근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들어보십시오. 듣고 나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사실 판단할 거리도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나한테는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걸 제가 참아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과제가 제게는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간청해 주나?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청해 주는데 누가 나한테 간청해 주나? 아무도 간청 안 해줘요. 그냥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짜증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되게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짜증 내라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입장 막 저도 죄인이라고요. 니들이랑 똑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갑자기 감정이 튀어나오네요. 저도 죄인이라고요. 누가 나한테 간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청을 안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 너도 들어라 정규야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다가도 그래도 좀 주님이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이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도 별의별 생각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어요. 용서가 왜 어려울까요? 용서는요 상당히 자존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용서가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피해가 너무 크다면은 용서가 어렵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근데 그 본질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요, 내 자존심을 어느 정도 짓밟아야 된다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때요,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 때, 임직 예배 설교였죠. 제가 설교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인 동시에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다고요. 맞죠?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제가 공부를 좀 쭉 깊이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노래가 150편에 다다르는 이 모든 이야기가, 모든 탄원이, 찬송이, 이 모든 울부짖음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노래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편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시편이 완전 새롭게 다른 책이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제 마음을 때린 시편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69편 4절이랑 7절입니다. 69편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떤 다윗이요, 아마도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요, 엄청나게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난 너무 지금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7절. 내가 여러분, 이거 감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보세요, 지금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치스러워요. 그렇게 당신 때문입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노래를 부르셨다는 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 모두가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맞죠? 천지야 있으라. 끝. 말이 왜 꼬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과 궁창이 갈라져라. 궁창과 궁창이 갈라졌습니다. 인간이 있어라.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자를 만드는 일은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이 갈빗대 빼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걸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놔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놨죠. 예수께서요, 모든 걸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근데요, 용서는요 용서야 있으라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께는요,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용서하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서에 관한 교리를 내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머리로 알기만 했지만 이제는 진짜로 압니다. 제가 눈으로 봅니다. 제 전 존재가 용서가 무엇인지 뜨겁게, 그리고 비참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